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리둥절하십니까? 매일 하는 인사인데도 이게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그런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승리다. 또 여호와 샬롬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어떤 이름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명칭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잘못하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발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그들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엘로힘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치료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완전하게 고치시는 완치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질병도 완치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을 해도 처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치자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 원인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 질병의 부분이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정신이든지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으로 쭉 올라가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과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렇게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고를 치고 여인들이 춤을 추는데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화롭고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페스티벌입니다. 완전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던 겁니다. 축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격적인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3일 정도면 이 성경 해석자들은 한 60에서 70km 정도 걸었다는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들이 아마 이 3일 기간을 걸으면서 다 마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뜨거운 기온, 이 물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예식을 합니다. 절기 때 세례 예식을 하는데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시인해야 하는 것이고 세례 예식이 끝나면 목회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봉산교회 공동체의 이제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탄한 대로로 인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우물을 발견을 합니다. 물이다 그렇게 가서 그 물을 먹었는데 이 복통으로 막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는 이 모세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써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바닷가와 접근해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써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쓴 것, 인생의 고통을 가리켜서 마라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이 홍해의 기적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딱 3일 간격인데 3일 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힘있게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딱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마라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중간의 목적지가 바로 27절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이 있고 이른 구리에 종려나무가 가지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여기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라에서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까? 시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축제의 기분을 가지고 나를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도 동일하게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테스트에서 낙제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통에 더 집중했고 자신의 목마른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홍해 건널 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 마라 앞에서 좌절하는 것을 볼 때 역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고통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막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좀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크게 들렸겠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물을 어디서 대줄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불평을 만들어내고 불평은 공동체의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200만의 백성들이 다 원망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26절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막막한데 이 문제 앞에서 돌파할 수 없을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데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볼 수를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가난과 슬픔의 나라에서 계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정치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이나 혹은 성경 읽기의 훈련을 위해 너무나도 적은 시간을 습관적으로만 배당하여 둔 것 같이 생각된다. 그 결과 나의 영혼은 말라빠지고 냉랭해지고 따라서 굳어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리차드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 신앙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도의 퇴보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제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 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고로 이 많은 비가 오는데 얼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괜히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요 기도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쭉 읽다 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으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틀, 대문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직사각형의 그 대문틀에다가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막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막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른다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마 그들 참 바보 같다고 그들을 아마 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가정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전역에 다 통곡의 울음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우물에 한 나무를 집어 던진다?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나무를 가리켜서 구루쿠두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이 열매를 가지고 그 물에 던지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200만 명이 마시고 그 다음에 수천 마리의 가축대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넣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를 넣는다 한들 그 성분이 여러분 얼마나 달게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도 이게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라고 하면 다 따라갈 겁니다. 6월절 사건도 그렇고 마라의 사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몇 명이 살았습니까? 200만 명. 그 거대한 민족이 여러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루이테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교과서다 그랬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병은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증거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잘 그려진 약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은 고통이요, 좌절이요, 고독이요, 손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의 플러스다 그랬습니다. 질병을 가리켜서 플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질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파의 하나님은 영적 질병인 죄를 치료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입니다. 또 하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죄는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왔고 질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나중 다 돌아가실 때쯤 보게 되면
한두 가지의 질병은 가지고 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에덴의 선악과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달리신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는 우리의 죄를 치료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통하여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질병,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은 영하권,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때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가장 필요한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는 여호와 라파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마라에서 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마라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